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4절까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로 행로가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매 이는 제자들이 떡을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으니 당신의 이것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영원한 만족을 주는 생수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하고 그리고 세상 것을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되면 만족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부자들이 되면 부자병이 있다고 그래요. 부자병. 혹시 여러분 이런 병 없는지 모르겠어요. 부자가 되면 일단 의욕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는 거지요. 또 부자가 되면 의기소침해요. 의욕도 없고 그래서 디프레스 되는 거죠. 디프레스. 또 재미있는 것은 부자가 되면 욕심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욕심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만족도 없고 그래서 그에게는 늘 부자지만 부족해요. 더 갖고 싶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새방을 살다가 전세방으로 옮기면 얼마나 만족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말이죠. 우리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목말라 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도 만족 못하는 거죠.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은 마시고 나면 또 다시 목말라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어요. 살아나는 활명수. 활명수 오늘 다 마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생수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수가성이 있는데 야곱의 우물에 이르게 되죠.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참 아쉬운 게 그 근처까지 성지순례 때 갔는데 이 우물을 못 갔어요. 안내한 사람이 안 데려가 가지고 그 근처까지 갔는데 보고 싶었던 우물인데 그 야곱의 우물 거기서 예수님은 이제 쉼을 얻고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물길로 나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다 아시죠? 이 여인은 만족이 없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내적 상태는 아픔과 불만으로 가득 찬 그러한 상태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대화하는 그 모습을, 그 내용을 보면 느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마신 물 한 모금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짜증 섞인 그러한 태도로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천대에서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왜 나에게 물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보통 가정의 여인들은 물 한 모금, 우물가에서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는데, 유대인이든 누구든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가지고 문제 삼는 그런 여인 별로 없어요. 이 여인은 그만큼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 말이죠. 마음이 편해야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내적에는 불만과 아픔이 있는 이런 여인이기 때문에 물 한 모금 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 퉁명스럽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물 한 모금 달라는 예수님을 타박하는 말투로 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내용을 쭉 읽어나가 보면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만족이 없어요. 지금 남편을 5명을 바꿨어요. 5번 결혼한 거죠, 결혼.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만큼 삶에 만족을 가지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야곱의 깊은 우물을 마시고 그 다음 또 다시 와서 깊은 물을 길러야 하는 목마른 인간의 모습,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깊은 우물을 마신다고 해도 오랫동안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있다 또 목말라 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쁨의 생물을 마셨다 할지라도 만족감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또 갈증을 느낍니다. 또 재미있는 것 없나? 또 목말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는 이 물은 영생을 주는 물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말해요. 우리 조상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야곱이 우물을 마셨고 그의 아들도 짐승들도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없지 않냐. 물기를 두루막도 없고 뭐 기구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물을 주겠느냐고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 이 물 먹으면은 다시 목마를 거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물은 아무리 깊은 곳에서 아무리 깊은 샘에서 물을 가지고 마신다 해도 우리는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깊은 샘물을 마셨다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만족하지 못해요. 또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기쁨의 샘물을 마셨다 할지라도 그 기쁨과 만족감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갈증이 생겨요. 또 어디 기쁜 것, 또 어디 재밌는 것, 또 어디 놀만한 것 없을까?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학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만족 오래가지 못해요. 다시 목마르게 되고 다시 목마름을 느낍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을 보십시오. 정말 5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남편도 만족하지 못해서 그 남편 내 남편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남자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도 아니에요. 만족이 없어요. 이 여인의 인생은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끝없는 목마름에 있는 이 여인 말은 내가 주는 이 물을 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닐 거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그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마셔도 우리 또 다시 목마릅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영혼 공허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명예를 얻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 명예의 기쁨 사라집니다. 순간이에요.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박사가 되어도 목마릅니다. 더 모르는 것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샘에서 생수가 신선함과 능력과 샘솟는 기쁨이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수, 이 활명수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물은 땅을 깊이 파놓고 그리고 비가 오면 그 비가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그 깊이 파놓은 물 있는 웅덩이로 모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물. 그런데 그런 우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고일 수가 없어요. 고일 물이 없어요. 고일 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물 중에서도 좋은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면 이 모든 지구는 수맥이 흐르고 있어요. 지하수가 흐르는 그러한 수맥이 있어요. 수맥. 그래서 높은 꼭대기에서도 물이 나오는 이유는 그 수맥이 지하수가 그렇게 흐르는 층이 있는 거예요. 지구에는 지하수층이. 그런데 그 지하수층에 있는 그곳까지 구멍을 뚫고 그곳에 관정을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빼내는 거죠. 그 물은 1년 내내 그곳에서 물을 퍼내도 그 우물은 근원이 지하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은 마르지 않아요. 요즘 아프리카에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물이 귀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물 파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해줘요. 동네마다 가서 우물을 파주고 그리고 좋은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제 보면은 수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맥 찾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긴 쇠붙이를 2개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은 수맥이 있는 곳에서는 그게 붙어요. 그거는 그 수맥이 있는 그곳을 표시하고 또 어디까지 닿는가 봐서 수맥의 넓이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곳을 이제 보링 기계로 파서 몇백 미터 파는 데도 있죠. 여러분 저 중동에 기름 파내는 데는
그 기름의 맥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파이프를 몇백 미터 파이프를 그곳에 박아서 기름을 빼내는 것처럼 수맥을 찾고 그곳에다가 이제 정관을 박아가지고 그래서 펌프를 밑에서부터 품어 올려서 뽑아내게 만드는 거죠. 그 물은 365일 마르지 않아요. 왜? 그 지하층에 그 파이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샘은 바로 지하수에 닿은 파이프처럼 우리 안에 샘 솟는 그 우물을 함께 주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수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수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모든 우리의 기분과 모든 우리의 행동들이 좌우돼요.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일이 잘 되거나 또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그러면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주저앉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면은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아픔이 왔어요. 내게 어려움이 왔어요. 내가 좋은 일이 왔어요. 그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아프거나 번성하거나 역경이 와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도 잠시 슬퍼는 하지만 다시 샘솟는 평안이 찾아오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가 헤어졌거나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을 해도 이 샘에서 흘러넘치는 그 물을 마시면 다시 회복되고 영원히 살게 되고 만족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이 샘물에서 나오는 이 물을 우리가 마시면 이 물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가득 우리에게 희망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샘물을 먹는 자들은 빈부에 처해도 또 굶주려도 배불러도 이 샘물이 흘러나와서 언제나 만족을 자족을 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우리 교회에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인데 여러분, 이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생수를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이 생수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조금 더 읽어 나가면 유대인의 명절 끝날에 이 생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 그게 무엇인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성령이 생수고 그 성령 안에 샘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명, 이 생명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힘과 기쁨과 소망과 용기를 샘물처럼 늘 우리에게 품어주는, 솟아나게 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이
바로 생수다 하는 겁니다. 이 생수를 마시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슬픔과 탄식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샘솟는 새로운 힘과 용기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가 죽음으로 이별을 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세상의 돈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데, 죽음을 맞이해서 이별하게 되는데, 여러분, 돈으로 위로가 될까요? 세상의 쾌락으로 그것이 위로가 될까요? 명성이나 권력이나 인간의 지식 가지고 위로가 되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용기와 만족과 소망을 날마다 우리에게 품어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마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바로 이 생명수를 가지게 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가지는데, 여러분,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생명수가 있어요. 이 생명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믿습니까? 그러면 이 생명수가 넘쳐 흐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반드시 그 안에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생명수인 성령이 우리 배에서 생명수를 넘쳐 흘러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이 넘치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환경 상관없어요. 소망이 넘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위의 환경과 상관없이 이 기쁨, 이 만족, 이 소망, 여러분 지금 넘치고 있으신지요? 내 주위의 환경 때문에 죽겠어. 이것이 안 풀려서 죽겠어. 이래서 죽겠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늘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려요.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어려운데, 감사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손에 잡힌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기쁨, 용기, 소망, 이런 것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을 받은 자고,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에 갈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위의 환경에 매여서 늘 불평과 불만과 우울함과 슬픔과 탄식들이 충만하면 여러분, 때가 늦기 전에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것은 너희 믿음이 진짠가를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가? 수많은 환경과 여건, 주위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있는가? 내게 분명히 감사가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고 있는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환경인데 내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웬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든가, 하나님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거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님이 오십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나의 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데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불완전한 신자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성령은 그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불완전합니까?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심지어 근친 상간을 하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 쓰면서 서두에 그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성도, 거룩한 신자라는 거죠. 성경은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사람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데 생명수가 넘쳐 흐르지 않을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나는 불평, 불만, 그리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가?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성령도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 생명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에 거하는 성령님을 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생명수는 성령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명칭이 한 25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에 대한 명칭이 25가지가 나와요. 영이라고 했고 여호와의 영, 또 하나님의 영, 또 여호와의 신,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심판의 영, 소멸하는 영, 생명의 영, 진리의 영, 이 성령에 대한 명칭이 한 25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명칭이 나오는 그 명칭들 우리가 또 연구를 해보면 명칭에 오묘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기에 그렇게 성령을 명칭하고 성령의 이름이 25가지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25가지 정도의 성령의 명칭 중에서 생명수를 말할 때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다른 명칭도 있는데 생명수에 대해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오시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명칭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음에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의 명칭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명칭 자체가 의미하는 게 성령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바로 알려면 성령의 명칭도 바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하고 사용된 그러한 단어들이 많은데, 단순히 그냥 성령을 영이라고 말해, 더 스피릿, 이렇게 영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영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말은 바람이라는 말이에요. 바람, 호흡, 바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영이라고 말할 때에는 바로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 바람이 성령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를 들면 바람 하면 그 스피릿하고 말하는 그 바람, 이 바람은 우리 인간이 바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불어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독립적인 거죠. 누구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오라고 해서 오는 게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바람이 없으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바람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뭐예요? 공기의 그 움직임, 공기의 이동인데, 바람 없으면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통풍이 잘 되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은 바람으로 명칭하는 것은 성령님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이렇게 많은 그 성령의 명칭 중에서 생명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스피릿인데 홀리 스피릿, 이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홀리 스피릿 속에 생물이 넘쳐 흐르는 샘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영인데 우리가 말하는 성령,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성령으로, 영인데 성령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영이 성령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거룩한 영이에요. 그 성령은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또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지저분한 것이 없는 영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런데 이 성령이 바로
우리는 너무나도 친숙하게 성령 해가지고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앞에서 그는 바짝 엎드려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인 거예요. Holy Spirit. 그래서 성령인 거예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거룩한 영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샘이 있어요. 샘이. 그 샘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넘쳐 흘러서 내 영혼을 적시게 되는 것인데, 그 우물에서 우리는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물이 막혔어요. 그 우물이 막혔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 분명히 계시는데 그 우물이 막혔어요. 어떻게 알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감사가 없잖아요. 살려고 하는 용기가 없잖아요. 불평과 불만스럽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생수가 막혔기 때문에 그게 내가 맛보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 불만 가운데 또 우울증에 빠지고 불면증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거룩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샘물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샘 솟는 물이 내 안에 솟아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는 쓰레기들이 많아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셨지만 쓰레기 냄새를 맡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성령을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하는 자들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내 쓰레기장에 와서 계세요 달라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쓰레기장에 와서 그곳에서 냄새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내 안에서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계십니다. 그 막혔던 쓰레기들을 하나씩 퍼내야 되지. 그래야 거기에서 생명수가 넘쳐 흘러서 주위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 샘솟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먹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쓰레기장에서 거룩한 성령님을 초청하면 얼마나 성령님은 괴롭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의 물을 마시려면 거룩한 우물을 파셔야 돼요. 그 우물을 내 안에서 있는 쓰레기들을, 냄새나는 것들을, 더러운 습관들을,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그것을 파내는 것, 그 우물을 파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수가 넘쳐 흘러야 되는 겁니다. 오래되고 낡은 누더기 같은 그런 것들이 생명수를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생명수의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생명수의
그 물이 넘쳐 흘러야 되는데 나의 모습, 나의 불순종한 행위들, 외적인 위선적인 행위들, 내 안에서 생명수로 그 샘이 넘쳐 흐르는 그 샘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성령님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수를 마시면 환경 상관없어요. 내가 아파도 상관없고 내가 망해도 상관없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심지어 이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수만 넘쳐 흐른다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생수, 거룩한 생명 성령에게서 나온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썩어져 있는 누더기들, 세상의 쓰레기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제거하셔야 돼요. 못된 습관들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고 그 생명수가 활명수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생명수가 들어와 계십니다. 거룩하신 그 생명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가 이기적이고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거룩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성령님의 통제를 순종하고 받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정서와 잡다한 모든 행동을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갖다 놓고 그 바람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는 여러분 생명수가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생명수를 먹고 이 생명수 마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회개하고 다 그 의무를 파내고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날마다 넘쳐 흐르게 해서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살아나고 고침받고 번성하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